내 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수요일까지 레위기 16장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모든 장이 다 중요하죠. 레위기 16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이 하나부터 별 10개까지 있다고 하면 레위기 16장은 별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넣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속죄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 속죄일을 가리켜 대속죄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속죄일이 무슨 날이냐면 1년에 딱 하루입니다. 1년에 딱 하루. 6월절 같은 경우에도 무교절 기간에 아주 일주일 이상 이렇게 시간을 두는데 절기를 이 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밖에 안 돼요.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가 탕감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네, 죄를 짓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죄가 있죠. 의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내가 맞아 그 죄 지었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가 속죄를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그런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고 깨닫는 죄만 내가 지었을까요? 내가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줄 모르는 그런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죄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죄가 더 많을까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 보이지만 어쩌면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어느 죄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죄가 1년을 쌓인다고 칩시다. 그 1년 동안.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죄는 죄인데 내가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인데 나는 전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일전에 저희 집 컴퓨터가 갑자기 맛이 갔어요. 맛이 갔다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다시 전원을 켜줘. 그럼 들어와요. 그럼 또 하다가 또 퍽 하고 또 나가버려요. 왜 이러지 하고는 이제 본체를 들고 이제 컴퓨터 수리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본체를 딱 뜯어내더니 그 컴퓨터 안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열이 나겠잖아요. 열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게 팬인데 이 팬이 휙 하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팬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 바람이 안 나가니까 안에서 계속 열은 뜨거워지고 밖으로는 열이 안 나가니까 나중에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먼지가 팬에 쌓일 때 소리가 나겠어요? 먼지가 팬에 쌓일 때 무슨 신호를 보내주겠냐고요. 그 상태로 한 몇 년을 쓰니까 나중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내려앉아가지고 팬이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깝깝하니까 그 안에서 온갖 열을 다 이제 밖으로 못 배출하니까 퍽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죄가 쌓일 때 소리가 안 나요.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죄가 쌓일 때 이게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한꺼번에 탕감받는 날, 그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내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날. 얼마나 좋냐고요. 숫송아지 한 마리 잡고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얼마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냐고요. 욤 키푸르, 히브리어로 이 속죄일을 욤 키푸르, 욤은 날, 데이,
데이, 날이란 뜻이고요. 키프르가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이 죄가 어떻게 속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흰 종이 위에 죄를 썼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속죄를 해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우개로, 자, 손목사 죄 이제 없는 거로 치자. 지우개로 막 지워주는 그런 의미의 속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요. 수정 테이프 있죠. 수정 테이프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글자는 있죠. 죄는 있는데 거기에 수정 테이프로 입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수정 테이프로 입히고 난 다음에 수정 테이프로 입힌 그 자국이 분명히 남지만 그 위에다가 내용을 다시 쓰면 그 문서의 내용을 인정받나요? 못 받나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수정 테이프에다가 그 오타 난 것을 덮고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문서가 완전한 문장으로 인정을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때 죄 없는 걸로 치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뭐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게 속죄입니다. 그게 키프로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로 쫙 덮어주고 나를 이제 가려주는 거죠. 나의 수치, 나의 이 죄책 이런 것들을 다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날이에요. 이런 복된 날을 집례하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날을 이제 집례를 해야 하는데 이 아론도 죄인이잖아요. 아론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는 없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본인의 죄를 속죄를 받습니다. 본인의 죄를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옷입니다. 이 아론이 이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이제 이 속죄일에 아론이 이 속옷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옷 뭐 입어라 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인 아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넌 이런 속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두른 겉옷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은 그 속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보다도 우리의 이 속마음, 우리의 이 속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겉에다가 나의 이 겉사람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생각, 뜻 이런 것에 곧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겨냥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이 앞에 딱 서 있고 조명 받고 이러면 잘 몰라요. 사람은 깜빡 속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한번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옷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계절이 바뀔 때 마네킹이 신상 옷을 입고 진열대에 서 있죠. 그 진열대에다가 한 남성분을 세웠어요. 남성분이 평상시 복을 입고 그냥 그 진열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분 인상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인상이 저렇다 저렇다. 이분이 직업이 뭐일 것 같으냐. 이분이 연봉이 뭐일 것 같으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인상으로만 따져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분입니다. 정장을 입게 했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다시 진열대에 세웠어요. 역시나 사람들이 지나가죠. 그 옆으로. 그리고 다시 물어요. 이분이 연봉이 뭐일 것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이분이 무슨 직업을 할 것 같고. 대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 마음, 생각, 뜻. 이 뜻의 다른 말은 의도입니다. 의도. 우리는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까지 살피셔요.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남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이면 아유 잘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살피세요. 나의 의도를 살피세요. 나의 뜻을 살피세요. 나의 의향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옷까지 챙기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론의 속죄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속죄하면 어디까지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집안이요. 아론의 속죄가 집안의 속죄로 이어집니다. 아론이 깨끗해지면 아론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의 패밀리, 그의 가족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론의 속죄가 이다말 나와 나답 나와 아비오 나와 엘리에셀 나와 너희들도 다 속죄제.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론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집안까지 속죄를 해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거리를 다니죠. 그리고 모든 가정에 모든 집에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날 엄청난 통곡이 애굽 시내 전역에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죠? 그 집의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누가 발랐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의 대표자가 발랐을 거예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발랐을 겁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발랐겠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바른 사람만 구원을 받나요?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색 수건, 붉은색 줄로 매듭을 걸어가지고 창문에 걸어놨어요. 그걸 건 사람은 라합입니다. 한 사람이 이 붉은색 줄로 매듭을 해서 창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라합의 방 안에 있었던 모든 패밀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죠. 아론이 속죄를 드렸는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아론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집안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예요? 네 집안,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론아, 네가 속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집안까지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아론아, 너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네 가족들도 다 구원해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라.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집안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고 그렇게 속죄제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만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의 죄를,
내 가족들의 이 구원을,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우리 집안을 전부 다 함께 다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속죄 제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바르면 됩니다. 내가 내 창문에다가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매듭의 줄을 풀면 돼요. 어떻게 나아가요? 그것을 나는 속옷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집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나 내 중심이나 내 의도나 내 계획이나 뭔가 하나님이 탁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으면 나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은혜가 내 집안으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고 오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딱 하루 있는 이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도 기다립니다. 속죄일, 구약에서는 속죄일이 1년에 하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의 속죄일이오니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복하면서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안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